네, 그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박형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그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박형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박형대 목사님은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고 계시며 또 신림동에 있는 대학촌교회에서 신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학촌교회는 서울대 앞에 있는데 이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매우 애쓰고 있는 또 교회입니다. 또 저와는 개인적으로 제가 2번의 석사학위 논문을 모두 교수님께 지도받아서 교수님의 은혜로 제가 정말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오남매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둘 키우면서도 막 헥헥거리고 있는데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교수님이시고,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님도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약하다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다, 못하다, 여리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힘의 정도가 작다, 튼튼하지 못하다, 각오나 의지 따위가 굳지 못하고 여리다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연약하다는 약하다에 무르다는 의미까지 곁들여진 단어입니다. 약할 뿐 아니라 무르다 하는 의미로 연약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무르면 자기 뜻이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또 사람이 약하면 주변의 강함을 이기지 못하고 비실거립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르고 약하면 비실대면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 엎어집니다. 불쌍해 보이고 스스로도 비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연약함의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는 좋은 것인데 은혜와 연약함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연약함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연약함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몸이 약해지면 겸손해지니까 은혜입니까? 작년에 제가 그루터기들의 고난과 치유라는 책을 내면서 개인 고난에 관한 신약 본문주의라는 논문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 고난에 대해 다뤘습니다. 질병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약해진 상태에 대해서 다뤘고,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3장에 소개된 바울의 약함을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약하다고 하는 단어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거기여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와 연결합니다. 그는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No 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이죠. 주님의 개입으로 약함이 가중되었지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도 아닌데 왜 연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25절 때문입니다.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31절과 32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아멘. 야곱이 모든 가족과 소유가 야복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건지 뭔가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합니다. 삿발을 사용한 씨름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먼지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하면 먼지를 일으킬 만큼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한밤중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온다는 말을 듣고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깜깜하잖아요.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요 되게 많습니다.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새벽 1시쯤부터 5시 정도까지 몸싸움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7세의 야곱입니다. 야곱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표인데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나이 비교인데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애굽 갔을 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나와 있어요. 바로한테 얘기하죠. 제가 야곱이 그러죠. 우리 열조보다 길지 못하지만 13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때 요셉은 몇 살이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서 바로 풍년이 시작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꿈을 2번 연속 꾸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속히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꿈을 해몽했는데 풍년이 안 왔다고 해보세요. 사기친 거죠. 그것도 풍년 이후에 바로 흉년이 오지 않으면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바로 이어졌으며 흉년도 바로 이어졌다고 보면 이제 야곱이 애굽에 왔던 130세에 요셉은 39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30에 30 이제 9를 빼게 되면 91세에 낳게 되는 거죠. 91세 요셉을 낳고,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 가서 7년 동안 원래 결혼 못합니다. 7년 지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아이를 쭉 낳는데 11아들을 낳는 중에 요셉을 마지막에 낳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바단 아람 가서 14년이 됐을 때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14를 빼면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던 나이가 나오고요. 돌아올 때 20년 후니까 97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97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설득이 되셨는지.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 산지까지 1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열흘 동안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실제로 직선거리 한 600km 정도 되는데요. 그런 길은 더 보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km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거의 100km씩 엄청나게 빨리 달린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더 어려운 상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 20년 동안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형의 분노가 가시면 사람을 보내겠다던 어머니는 20년이 지나도록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형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라반을 처리하신 것처럼 에서도 처리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고, 이에 라반도 너를 해할 만한,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97세 할아버지가 긴장되고 무리한 여행을 한 다음 더욱 긴장되는 순간에 한숨도 못 자고 여러 시간 몸싸움을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졌다고 하면 되는데 엉치뼈와 넙다리뼈가 분리되어도 상대방을 놔주지 않습니다. 25절에 어긋났더라는 탈골을 의미합니다. 탈골이 되어도 놔주지 않습니다. 왜 놔주지 않습니까?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을 받겠다고 놔주지 않습니다. 야곱과 몸싸움하는 상대방은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까? 25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쳤습니다. 몸싸움을 하는데 야곱보다 우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아마도 왼쪽을 쳤을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야곱은 왼쪽 다리가 탈골이 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그 사람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엉치뼈와 넓적다리뼈가 어긋난 것을 야곱은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연약함의 은혜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보기에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엉치뼈와 넓적다리뼈가 어긋난 것을 연약함의 은혜라고 볼까요? 33장 3절과 4절 때문입니다. 33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목을 어긋 맞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그렇게 많이들 하죠. 야곱은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탈골된 다리뼈를 맞추고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다리뼈 빠진 거 맞춰본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다리뼈가 탈골된 채로 강을 건널 수는 없었을 테니까 이제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 만큼 불편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밤새 몸싸움 할 만큼 몸이 성성했을 때 야곱은 자기 무리의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몸이 멀쩡할 때요. 그러나 다리를 저는 야곱은 자기 무리의 가장 앞에 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쩔뚝거리다 절을 합니다. 다시 일어나 쩔뚝거리며 걷다가 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에서가 멀리서 보니 화가 나서 왔는데 동생 야곱이 형편없이 불쌍해 보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쩔뚝거리며 오면서 절하는 모습이 우습다가 나중에는 처량해 보입니다. 에서가 참지 못하고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입니다. 본래 야곱이 예상한 장면은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7절과 8절에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원래 이렇게 서로 우는 장면을 예상한 게 아닙니다. 절반 죽고 절반 산다. 이게 원래 야곱이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 나오는데요. 마하나임은 그 진영이라는 뜻의 그걸 쌍수라 그래요. 두 개를 표현하는 숫자인데요. 그걸 쌍수라 그러는데 그게 마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진이라는 뜻입니다. 진영이 두 개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 사자들은 야곱을 지키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직전에 있는 31장 55절을 보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가만 보니 라반은 야곱에게는 입도 맞추지도 축복하지도 않았네요. 라반이 떠나자 야곱도 자기 길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무리로 나뉜 채로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무리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사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자신도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온다고 하자 야곱은 두 떼로 나눕니다. 여기 두 떼라는 단어가 마하나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 마하나임은 그냥 쌍수로 한 단어예요. 그냥 그렇지만 여기 이제 두 떼는 뭐냐면 그 마하나임의 같은 그 단어죠. 그 진형들의 두 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죠. 진영 두 개죠. 진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2절에는 군대, 그게 진영이고요. 7절에 보면 떼라는 단어,
그게 8절에 두 번 나오는 때, 10절의 때, 21절의 무리 다 진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워낙 빨리 넘어가서 찾아볼 수 없으시지만 야곱이 자기의 무리를 둘로 나눈다, 떼다, 그들 무리 중에서 다 군대의 진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즉 두 떼를 보고 야곱은 자신의 무리도 하나님의 사자의 무리처럼 두 떼가 되게 했습니다. 뭔가 전쟁이 예견되었고 야곱은 진영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진영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관절을 다친 다음에 야곱은 싸우려는 마음을 버리고 형 에서에게 7번 절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에서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물론 염소가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 총 550마리에 달하는 550마리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550마리에 달하는 예물과 자신이 형 에서의 종이라는 야곱 종들의 전원으로 마음이 이미 많이 바뀌었겠지만 다리를 절면서 절하며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에는 달려가지 않을 수도 울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실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환도뼈가 다친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 신체의 연약함이 그에게 은혜였다는 거죠. 제가 야곱의 뼈가 다친 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때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것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의 표현과 야곱의 이름을 바꿔줄 때의 표현이 다릅니다. 번역은 똑같지만 사실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5절에 나와요. 사레의 경우도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레로 불리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5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나 사레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 말씀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도 야곱은 계속 야곱으로 불립니다. 가끔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둘 다 이름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어지는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전에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쓰이고 이스라엘도 쓰입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48장 2절인데 얘는 수두룩합니다. 이제 하나만 이제 고른 거예요. 설명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요. 침상에 앉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상하리만큼 야곱과 이스라엘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28절에 있어요. 28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자가 앞에 있는 이름을 바뀐 거하고 똑같이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이 아닌데. 무슨 의미냐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면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으로 일컬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다를 뜻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다까지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가 뭐냐면 겨루다예요. 엘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다입니다. 이기다는 약하려는 단어 전혀 다른 단어고 그 단어는 이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대 맞습니다. 엉치뼈를 다칩니다. 하나님과 겨루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합니다. 복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자 성육신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그리스도. 이게 조직신학적 표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름이 야곱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것을 다른 사람을 따르는 모습으로 이해하여 뒤를 쫓는 것을 표현할 때도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 발꿈치를 잡는 것이 배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배반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야곱은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안 돼.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돼. 기다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야곱의 이름 뜻은 그러므로 따르는 자, 대체하는 자로 보면 적절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쫓다, 대체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야곱은 형을 쫓아가고 싶었고 형을 대체하고 싶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관심은 형을 따라잡아 대체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형의 옷을 입고 어린 염소털로 팔과 목덜미를 치장하고 형 행세를 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야곱에게 현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이면 사람들이 너를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이면 너는 따라잡는 자, 대체하는 자라고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나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쫓아다니는 자, 대체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다퉈야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부대끼면 사람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 속이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빼앗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전 현현하신 그리스도께서 너는 야곱으로 살든지 이스라엘로 살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에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를 친 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공손하게 여쭙습니다.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기의 허벅지를 친 분과 몸싸움을 했는데 그분 말이 너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밤새 몸싸움을 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과 몸싸움 해도 됩니까? 하나님과 겨뤄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배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와의 싸움을 생각하는 야곱은 자신을 만나러 오신 분과 다짜고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싸움닭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식솔과 재산을 강 너머로 보내고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왔으니 두렵기도 하고 해서 넘어뜨리려 덤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의 이름은 싸우기 전에 여쭈었어야 했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알고 싸우기 시작했어야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싸움을 건 거 아닌가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싸움을 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주어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동사가 수동의 뜻을 갖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둘밖에 없었으니 싸움을 건 쪽은 야곱 쪽이었던 거죠. 이분은 왜 야곱에게 오셨을까요? 간단히 대답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야곱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드렸거든요. 기도의 핵심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있는데요.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와 애들과 애들 엄마를 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구원 간구의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인데요. 9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돌아가라 너의 땅으로, 네가 태어난 곳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잘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더불어 마지막 부분인 12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인용입니다. 우리 12절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잘되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갖게 두어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음을 간구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마치 애들이 아빠가 사준다고 했잖아요. 장난감 사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자신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자신이 한 잘못은 무엇인지도 기도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야곱의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몇 절이죠?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두 때나 마하나임입니다. 뭔가 감사를,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인해 풍요를 표현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러한 풍요를 누릴 만하지 못하다는 자기 인정이 있습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의 본래 단어는 작다는 단어입니다. 저는 작습니다. 작다는 이 단어가 이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보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작다는 것을,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장자권과 같이 중요한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살 생각까지 했습니다. 매우 불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죠. 판 사람도 문제지만 사겠다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죠.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이 작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의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탕자의 고백보다 나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이 너무 큽니다. 지팡이 하나가 두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작은 것들이 몇 개 나옵니다. 1장 16절에는 달이 작은 것으로 나옵니다. 태양보다 작습니다. 9장 24절에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작은 자로 나옵니다.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죠. 9장 11절에는 대소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에서 소돔성에 하찮은 자를 작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7장 15절과 42절에서 야곱을 작은 아들로, 그리고 29장 16절과 18절에서 라헬을 작은 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작은 아들, 작은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눠주신 이 위치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두 때나 이룬 상황에서 자신이 작은 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야곱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해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자신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성육신전 그리스도께서 그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두려워서 자기 무리의 마지막에 남아 강도 건너지 못하는 야곱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분을 뵙자마자 적으로 간주하고 붙들고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울 때 사람을 무는 개들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를 성육신 전 그리스도께도 적용했습니다. 일단 이기려 한 것입니다. 이기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기고 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를 축복하러 오셨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있어야 하는데 붙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급기야 주님이 야곱을 제어하십니다. 야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치면 다리뼈도 분지를 수 있는 분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주려고 왔는데 자꾸 대드니까 버티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야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 번 치는데 내 다리뼈를 탈골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치지 않았지? 분명 나보다 강한 분인데 왜 버티기만 했지? 주님은 날이 새려하니 떠나려 하십니다. 나 보내라. 독이 텄다. 말씀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대든 분에게 복을 달라고 지금 간청합니다. 이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힌트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사실 겸비해진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대들지 않고 복을 달라 간청하는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겸비함이 언제 생겼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 생겼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소원으로 뭉쳐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마저 이겨 먹으려고 했는데 한 대 맞고 나니 정신이 난 것입니다. 주님의 가벼운 펀치 하나로 자신은 절뚝발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조금 압니다. 강철 갔다던 제가 주일날 암벽하다가 89년도인데요. 떨어지면서 왼쪽 엉치뼈를 다쳤거든요. 본래 다리가 부러져야 하는 곳인데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엉치뼈로 모든 충격이 들어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5년쯤 지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지금도 피곤하고 힘들면 왼쪽 엉치뼈가 아픕니다. 저는 26절 앞부분에 눈이 갑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주님은 마치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듯 떠나가려 하십니다.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야곱이 자기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야곱을 위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마치 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와 밤새 몸싸움을 해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누구 따라잡으며 대체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허벅지 관절을 쳐주셨습니다. 사실 은혜를 모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진 야곱이 받은 은혜가 연약함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 몸의 모든 진액이 다 빠지도록 버티시다 돌아가신 예수님은 야곱과 밤새 씨름 상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약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아니면 야곱이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남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아등바등하지 마라. 차라리 나와 씨름하자. 내가 버텨주마. 한편으로 당해주마. 그러면서 내게 연약함의 은혜를 주마. 그 은혜로 너는 겸손해질 것이다. 에서라는 내 평생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에서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젠 연약함의 은혜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의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입니다. 둘째가 첫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첫째도 둘째가 될 수 없습니다. 50대가 20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50대인데 20대 될 수 없어요.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20대도 50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20대가 초년생이 50대 간부급이면 나 언제 저때 되나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인계 나눔교회 교인인 것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고맙게 여기고 자녀들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변 인물과 상황에 대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려 할 때 몸싸움 하지 마시고 겸손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몸싸움 안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연약함의 은혜를 이해하고 조금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을 우리 대신 내놓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연약함의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다면 교회를 향해 모이지 말라는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미 받은 연약함을 은혜로 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연단과 훈련, 가르침을 본래 의미합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것과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가르치고 훈련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곱과 씨름 상대가 되어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용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가정을 훈련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은계 나눔교회를 설립하여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안 하세요? 개인 출산뿐 아니라 교회 출산마저 포기하려 하는 시기에 교회를 낳고 3년을 버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쩌면 3년의 시절이 밤새 씨름하던 야곱과 같았을 수 있다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 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좀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제가 원래 연락을 안 하고 살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연락이 왔어요. 3년 됐는데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 형편 저희 교회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제가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온 겁니다. 생일날이니까 운을 떼시면 은계 나눔교회 이용호 목사님으로 12행시를 써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은혜가 넘칩니다. 연약함의 은혜가 넘칩니다. 개수할수록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강함의 은혜보다 주님 주시는 연약함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눔은 우리와 그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누는 우리를, 미음은 그들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우리와 나누고 그들과 나누겠습니다.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면서 주님의 돌아올 회죠. 즉 돌아오심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 종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쓰지 않겠습니다. 남보다 뛰어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호의호식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목구멍이 포독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면 충분하다며 사랑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흉내내며 마음도 실어보겠습니다. 그 연약함의 은혜는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사람들은 강해지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님이 오죽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3번이나 간구해도 안 고쳐주시잖아요. 바울서 내가 약할 때 그때 온전하게 되는구나 안 거죠. 그래서 이런 연약함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뿐 아니라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쁜 생일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여러분 연약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 사람들이 자꾸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면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심과 배려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찾아가시고 함께 씨름해 주시고 연약함을 은혜로 주신 것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인생에도 비슷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려 하지 않고 사람들과 아등바등하는 것은 도덕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고 나누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존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하나님께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절, 2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1절, 2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임을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불편했고 그것으로 인해 더 힘들게만 느껴졌지만 오히려 이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부르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며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여 어긋난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결코 그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여 그 은혜가 하나님이 썼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용서받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 연약함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적합하고도 적절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여 하나님과 겨루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복을 주시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께 아뢰니다. 아버지 찬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3주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리석게 싸워 겨루어 이기려고 하지 않는 복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수선한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시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